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어제 우연히 나빌 쿠레시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해서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려서부터 모슬렘의 전사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모슬렘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온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 중에서 주제가 이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그 나빌 쿠레시라는 목사님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것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것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랑 관계없이 저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그 보던 책이 있었어요. 우연하게 어제는 이제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책인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이 여러 권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책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늘 옆에 있는 그분 책 중에서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 제목을 보게 됐어요. 집에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모든 책들이 다 저에게 한 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사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이분은 메시아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가족이 사람의 온수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슬렘에 헌신된 사람으로 자라온 나빌 쿠레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된 것은 그 집안의 고통의 시작이고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모슬렘의 전사로 지내온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때까지 그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모슬렘의 철저한 모슬렘의 가족으로 자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어제 나눈 대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직 말씀하시지 않을 때였어요. 이제 12제자를 처음 세우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온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34절부터 37절까지 자기 집안 식구가 온수라는,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내용을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게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이 말을 처음 쓰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이 교회의 표어가 우자좌우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회개하게 될 때 하신 말씀이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게 됐어요. 회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실 때 주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주님이 어제 오늘 사이에 주님은 교회 이전에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만 올해 중에 가장 추운 겨울, 오늘이 걸어오는데 영하 15도더라고요. 제일 추운 날 걸어오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제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새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설교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면서 처음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신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 뭔지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당연하게 여기는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내 모든 뜻을 더 내려놓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게 된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16절이에요.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작은 글자 3번을 쓰고 난회 주석에 당신께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마치 반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아직 베드로는 주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직장을 버린 거예요. 평생 일해온 직업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 믿을 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버렸다고 말했지만 정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단 하나.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아직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계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말해줘요.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위대한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있을 때도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대적이, 은부의 문이 견딜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에 대한 칭찬을 들은 다음에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자기가 주인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아직 주라는 단어를 그는 쓰지 못해요. 결코 당신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이 말을 예수님은 2년 뒤에 이렇게 말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버린다는 말은요,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넘어진다는 말을 쓰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리고 다 그를 버리게 됐죠. 근데 그들이 말해요. 12제자가 다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둘 만큼 믿음이 있어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내 소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상태인 줄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하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이것이 어제 종일 주님이 저에게 서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빌 쿠레시의 간증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의 책을 평생 처음 읽게 되면서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중으로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서게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영하 15도에 아주 드물게 추운 날 모인 이 새벽에 만나는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이 저의 이 간증과 말씀을 나누기를 지금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이셨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의 내 뜻은 죽는 거였어요.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다음날 지게 됩니다. 놀랍게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면서 베드로가 얻은 것은 회개예요. 이 베드로의 그날 밤 어젯밤에 통곡하여 울었는데 통곡하여 운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회개였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오늘 교회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온 땅의 어두움과 죄악으로 교회들이 자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깨워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 못 박히신 예수님 아래에 회개하여 예수께로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